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 점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들마저도 수요예배가 공예배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일 오전과 오후 수요예배를 공예배로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남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사울이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사할 때쯤에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었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의 죽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화살에 맞고 자기가 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난 못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목 자른 것은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하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블레셋 땅 곳곳으로 보내고 몸뚱아리는 벳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상당히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죠. 근데 이제 이 사울에게 한때 은혜를 입었던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시신이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그냥 묻을 수도 없어서 그걸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에셀나무 아래다가 그 시신들을 묻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3일쯤 지났을 때 얘기예요. 3일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장으로부터 다윗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다윗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우연히, 자기는 원래 아말렉 사람인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저 사람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은 증거로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관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의 팔에 있는 팔고리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증거물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 사람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내가 다윗에게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때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됐죠. 실제로 이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윗이 알았든 몰랐든 다윗은 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스스로 죽였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크게 울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저녁까지 음식을 먹지 마라 하고 이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는 내용이 우리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윗이 공개적으로 울은 사건을 좋게 보면 이제 다윗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울었다고 볼 수 있고, 이거를 좀 정치적인 어떤 행동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죽음과 사울 왕의 죽음과 자기는 일절 관계가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윗이 울 일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울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애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인물됨이 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오늘 특히 활의 노래랑 관련돼서 그 다윗의 성품이 오늘날에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사람들을 참 많이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잘하는 것처럼 뭐 언론을 통해서든 여기저기든 간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세대들을 비판하고 뭐 비판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 가서 누구 욕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뭐 누구를 비판하는 일이 있고 누구를 욕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왜 사람들은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사람들을 뒤에서 욕을 하는 걸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 편을 좀 들어달라.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편을 들어달라. 뭐 이런 뜻이 하나 들어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참 힘들었으니 나를 좀 위로해달라. 뭐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들어보면 저 사람 힘들었겠구나. 주로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대상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부모인 경우가 많고 남편인 경우가 많고 또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아내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 동료인 경우도 있을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비판이 한다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교인들끼리도 껴있을 수가 있고 이게 껴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누구를 비판하고 막 욕을 한다고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나쁜 사람일까? 만약에 내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욕한다 그러면 나쁘다고 막 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내가 욕을 하는 것만큼 나를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렇게 감당할 만한 일일까요?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주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들 말고요. 보통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일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시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만큼 너희도 그대로 받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비판하는 일들이 좀 잦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이제 비판의 주요 대상자들은 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보다 전 세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 특히 언론이나 대통령들이나 혹은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천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나쁜 대통령만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는요 좋은 역사적 인물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친일 행적을 했든지 뭐 공산당 뭐를 했든지 간에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들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저게 나쁘고 저 목사님은 좋은 장로님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뭐 어떤 장로님은 이렇고 저렇고 좋은 권사님. 옛날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참 이렇게 힘들게 해도 부모를 참 자랑했는데 나 부모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한테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 짐을 지운다 그러고 정말 우리 주변에 그 나쁜 사람들은 온통 그 사람들만 있나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났나요? 제 생각에는 생각인데 그렇게 잘났나 그 사람들이? 다 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부모 세대든 간에 그 전 세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잘했다, 존경할 만한다 이래 되는데 막 이게 정치적인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가 전 세대나 그 사람들에 대해 막 비판을 하고 막 그건 그 사람들의 성품상 남을 비난하는 게 주요한 그런 임무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둘려야 되고 그게 왜 방송에 나와야 되고 방송에서 나오는 뭐 대통령 얘기들 들어보면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좋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 나라는 왜 발전이 됐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왜 사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만 옳고 옛날 세대들은 아주 엉망이고 옛날 세대들은 다 꼰대고 엉망이고 근데 우리가 꼰대라고 비판하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이나 인정할 면이 있으면 좀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 분위기가 비판하는 사회예요. 몇몇 선동가들이나 싸구려 정치인들 때문에 사회가 온통 비판이에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듣게 되다 보니까 온통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 부모 비판하는 것도 쉬워요. 사회적 어른을 비판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표현을 좀 격하게 썼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겠다. 아, 저거 싸구려다. 아, 저거 인간도 아니다. 저렇게 전 세대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 저 인간 되면 안 되는구나. 적어도 공관은 따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저한테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잘한 게 더 많지 그게 잘못한 게 많겠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잘한 게 더 많지 뭐 잘못한 게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놓고 상당히 슬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활의 노래라고 불렀지만 성경상에서의 제목은 활노래예요. 활노래라고 다윗이 이 노래를 활노래라고 제목을 원래 지었던 노래거든요. 활노래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활노래란 말은 제목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활의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아마 요나단이 과거에 활을 잘 쐈던 것 때문에 활노래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루는 그 요나단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한테 어떤 시간에 귀뜸을 주기 마련인데 그럴 리가 없는 것.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심경을 한번 살펴보고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 네 저기 숨어 있다가 내가 거기다가 화살을 나중에 쏠 테니까 거기 잘 확인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가 에셀 바위라는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 앞쪽에다가 내가 바위를 화살을 쏘면 네가 돌아오고 저 멀리 쏘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보니까 첫날은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둘째 날 되는데 다윗이 안 보니까 어디 갔냐 그러면서 뭐 화를 내고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다윗 도망가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요나단이 화살을 얼마나 잘 쐈는지 한 곳에 관역에 맞추듯이 한 곳에다가 화살을 3개를 다 같이 쐈다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나단이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노래의 활의 제목이라는 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과 그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적어도 우리가 정확한 연수는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안 좋았는지는 몰라요.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장 이걸 기록하고 있은 30살이거든요. 이때는 30살인 걸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살인 건 아는데 골리앗 죽인 사건은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짐작하기를 그 사람이 군대에는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심부름도 할 정도다 그러면 한 16, 17살쯤 됐겠다.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나가려면 20살 넘어야 되니까 근데 군대는 못 가고 그런 상황에 껴있는 경우인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가 적어도 한 13년 정도 기간 동안인데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는데 뭐냐면 사울의 원래 큰딸 메랍이랑 미갈이 둘 다 다윗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사울이 뺏어가지고 딴 사람 줘버렸어요. 이거 아내를 둘 다. 그리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다윗이 나중에 가족들이 위험에 놓여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 600명 중에는 상당수가 다윗의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사울 때문에 전멸을 당할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다닌다고 악한 소문을 내고 다녔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한때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 같은 경우 아히멜렉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때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한 명 빼놓고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원한이 사무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 바로 있기 얼마 전에는 사울 피해 도망 다니다가 시글락에 가서 잠깐 숨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랑 부하의 가족들 다 데려가는 바람에 자기가 죽을 뻔한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불과 이제 뭐 몇 주 전의 일이거든요. 그 시글락에서 가족들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한 사건이.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성이면 다윗도 마음속에 이미 분노가 차 있죠. 얼마 전까지 시글락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위대한 죽음으로 설명을 해요. 너무 좋은 사람이 죽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죠.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한문으로는 제 거는 한문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조상이라는 말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했다 이런 뜻입니다. 애석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요즘 아이들 저 한글 잘 몰라가지고 조상했다는 말이 조상이란 말이 여기 왜 들어갔냐 그럴까봐 한문으로 조상이란 말이 슬플 조자에다가 그 장례할 때 상자 그걸 쓰고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거를 다윗이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암송해서 부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노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다 같이 암송해서 부르는, 암송의 노래를 부르고 그걸 기억하고 외우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뛰어난 것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저 같은 사람보다 뛰어난 거는 뭐가 뛰어나냐면 그 모세오경이나 이런 구약 성경들을 통째로 다 외워요. 우리는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릴까 그러는데 다 외워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에 보면은 그 베다라고 있잖아요. 인도 베다라고 해서 경전 있잖아요. 우파니샤드 같은 거. 그런 거, 또 브라만 사람들도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어떤 사람들은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나요? 그러는데 옛날 지식에서는 외우는 게 이해하는 것보다 쉽대요. 먼저 외우고 이해하래요. 선생님이 외우라 해서 못하면 막 때려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외워. 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때 이해해. 그게 이제 옛날 지식의 특징이고, 요즘 지식은 무조건 암기만 하면 뭐래. 그걸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냥 암송을 한 거야. 또 암송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쭉 통해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쭉 앉아가지고 한 50번, 100번 읽다 보면은 주석책에서도 안 보이고 이해도 안 되는 게 어느 날 뜻을 이거 이런 뜻이네. 성경이 원래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게 읽으라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거 소리내서 읽으니까 이거 이런 뜻이구나. 이거 쏙 들어오는구나. 이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금 사울하고 적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은 단순하게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라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배신했던 이유가 왜 있었냐면, 다윗을 조금만 도와주려 그러면 그 사울이 괴롭히니까 할 수 없어서 다윗을 고자질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노량물을 얻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유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놈들 때문에 내가 수십 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울이 전 정권인 거예요. 전 정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번 새롭게 정권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전 정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아마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져야지만이 자기가 쓴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 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있는데, 요즘 남아있는 책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 몇 개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쟁에도 나오고 몇 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은 아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했던 책이 야살의 책, 여호와의 전쟁기 뭐 이런 책들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 책들에 참조를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책을 참조했다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나중에 사무엘하를 기록하는 사람이 베낀 거예요. 그죠? 이 노래를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국유사 같이 야사처럼 된 책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책을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 일부러 들어온 거예요. 그 노래가요.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 보면 영광이란 말의 뜻은 이스라엘의 자랑이란 뜻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자랑이다. 사실 사울은 초반부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고 인물됨도 좋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정치 엉망으로 했어요. 다윗 죽이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이 사는 걸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까지 그 점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뜻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 봤을 때는 실패한 전 정권의 지도자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 있으면 소문내라고 할 거예요. 소문 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됐대, 안 됐대, 뭐 나한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만 해코지 하더니만 안 됐대, 이런 식으로 소문 내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 이 사람들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뒤에서 아 사울 잘 죽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를 자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전쟁이 이겼잖아요. 전쟁이 이겼는데 이 사람네들이 가가지고 뭐 사울 별거 있나? 그거 뭐 사울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우리가 사울을 목을 자르고 뭐 옷을 벗기고 몸을 토막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다윗 뭐 사울 그거 뭐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울의 이름이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거거든요. 전쟁에 진 왕은 대부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사람들에게 절대 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라.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의 대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나랑 사이가 나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건 흔하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누구랑 같이 씹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누구랑 같이 씹어주면서 아우 그래 공감하는 게 그게 얼마나 기분 좋고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뱃속 깊이 내려간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남 얘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은 보통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른 게 분명히 자기 대적이에요. 자기를 비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조롱받고 뭐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나한테.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얘기하고 떠벌렸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설령 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렇지 않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여기 보니까 길보아 산하고 길보아 산 위에 이슬 비가 내리지 않고 재물, 여기서 재물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좋은 재물이에요. 좋은 재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밭도 없었으면 좋겠다. 아주 황량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의 시신과 그 몸 썩은 거 위에 뭔가 자란다는 거 그거 자체를 이제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봐야 되는데 보면 이런 표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 있죠.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그 금속으로 된 방패 앞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저기 칼을 휘두를 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칼이 빗나가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는 말의 뜻은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을 바를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사울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기름을 발라야 되거든요. 이제는 사울의 방패에는 기름을 바를 일도 없어 라는 말의 뜻은 사울이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
정말 싸움을 잘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요나단의 활은 백발백중이라는 뜻이에요. 적과 싸울 때, 여기 보면 죽은 자나 용사는 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적인데 적하고 싸울 때 한 번 다윗이 요나단이 활을 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기름이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요나단이 한 번 활을 쏘면 적을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적을 관통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활의 명수란 뜻이에요. 정말 활 잘 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의 뜻은 사울은 칼을 휘두르면 한 번도 허공을 치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칼에는 정말 누구라도 뭔가도 우리 표현으로는 사울이 칼을 휘두르면 무라도 하나 자르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칼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꼭 집은 거잖아요.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사울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만 지금 찾아내는 겁니다. 사울이 제일 잘하는 건 칼을 제일 잘 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사울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지금 다윗이 얘기할 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한 건 활을 잘 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누가 물어볼 때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참 사람을 얼마나 측은히 여기는지 몰라. 그거 한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흠이라도 하나 잡히길 바라거든요. 그 사람만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 사람 진짜 있으면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지금 사울에게 가진 장점은 사실은 요 칼 하나 잘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사울은 좋은 용사예요. 칼 잘 휘두르는 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정치를 잘했냐 놓고 보면 빵점이에요, 사실은요.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귀신 들렸고, 뭐 악령에 휩싸여 있었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버림받고, 그것도 있어요, 크게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중에 그 사람의 장점 하나 콕 집은 거잖아요. 콕 집어가지고 칼을 잘 휘둘렀다. 사실 요나단도 그 인품이, 다윗과 관계 속에서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뭐 했냐 보면 마땅히 한 게 없어요. 아버지 따라다니고 웬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사실 요나단이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장점이 뭐야? 물론 뒤에 가서 자기랑 관계를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 활을 쏘는데 얼마나 잘 쏘는지 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 그 상 20장에도 보면 요나단이 화살 한 번 쏘는데 세 개를 전부 다 한 군데 딱 맞추는 19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화살을 잘 쐈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묘사했냐면, 우리 한번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맨 아래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독수리 갖고 사자 같았다. 굳이 그 사람들을 동물에 비교한다면 진짜 날랜 사람들이고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죠. 그리고 23절에 다시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두 사람에 대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참 살아있을 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도 참 좋은 사람이더라. 그러면 사실 살아있을 때도 사실 사울이 좋은 사람 아니었거든요. 죽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베이고 몸이 토막이 나고 뱃산 성벽에 매달리고 시신이 망가져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이 막 수습하고, 사실 왕으로서는 최고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를 놓고 보냐면, 야, 정말 사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요나단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 아들이 마지막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아끼면서 아버지 끌어안고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길래. 보통 경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죽은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거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예요. 아들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같이 죽으려고 아버지 목숨 이렇게 지키는 걸 보니 너무 아름답고, 또 아버지가 또 아들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또 그렇게 아름답고, 살아서도 멋있는 사람이더니 죽을 때도 멋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사랑스럽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참 좋은 용사들이고
한마디로 말해서는 좋은 용사들이, 독수리나 사자 같은 좋은 용사들이지만 참 인품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참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요나단을 얘기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대? 그냥 아버지랑 같이 죽었대.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옆에서 아버지 끝까지 있었다. 실제로 그 세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죽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요나단은 원래 성품 좋은 사람이더니 마지막 아버지 지키려고 하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죠.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기 붉은 옷은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 당신들이 누리는 이 부, 누구에게서 왔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황금 놀이개라고, 금으로 된 놀이개라고 하는 것은 노략물이거든요. 그동안 사울이 전쟁을 해서 뺏어왔던 것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 사울이 다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뺏어온 노략물인 거예요. 그 노략물 때문에 부가 얻어진 거예요. 지금은 부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생산을 해서 부를 얻는 거지만 옛날에 부는 주로 뺏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가장 좋은 선물,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마치 노략물을 얻은 것과 같다. 전쟁에서 노략물을 얻는 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나라의 부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왔느냐? 그건 사울 왕 때문에 왔고, 당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금, 은 같은 그런 놀이개들, 그거 다 누가 준 거냐? 그 사울 왕이 한 거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누가 한 거냐 도대체? 사울이 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쭉 보면 사울이 한 건 특별히 없어요. 다윗이 경제 성장을 이루거든요. 경제 성장도 다윗이 이루고, 그다음에 통일왕국도 다윗이 이루고, 성전을 세우는 것도 다윗이에요. 짓는 것만 솔로몬이 짓는 거지 모든 건 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하고, 다윗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나라의 성장의 모든 부분, 이 나라의 기틀을 갖춘 건 누구냐 도대체? 사울이 했다고 사울에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은 사실 다윗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윗이 어렸을 때 요나단은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이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었고 결혼한 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친구처럼 지냈고, 또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엄밀하게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에요. 사울 왕이 계속 요나단에게 한 말이 뭐냐면,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 네가 산다. 다윗이 살면 네가 죽는다. 그랬는데 요나단이 아니에요 아버지. 정권은 다윗이 갖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하길라에 숨어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다윗 힘을 내라. 그때가 사무엘 죽었을 때거든요. 사무엘 죽어가지고 다윗이 정말 마음이 낙심했을 때예요. 그때 요나단이 찾아가가지고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 나라의 왕은 너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라. 이 얘기를 요나단이 해줘요. 근데 이게 정적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알게 되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가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본문에 보시면 그런 표현 있죠. 다시 보십시오. 우리 26절에 보시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라는 말의 뜻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이만큼까지 과연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이 하는 거는 정말 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거 보니까 두 용사의 죽음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렴구거든요. 위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을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저도 이거 설교할 때마다 가끔 얘기를 꺼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죄를 많이 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게 꼭 장점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졌습니다. 많이 졌어요. 음악가로서나 또 악기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한 건 맞아요. 또 사도행전에 가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일차적인 뜻은 그런 뜻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꼭 들었다고 할 때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할 때 저는 이 모습도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원망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지도 않고. 사실 사울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벌받아 죽은 건데도 그걸 슬퍼하고 있고 그의 죽음을 전혀 이렇게 가볍게 보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착하다 순하다 그러면 나쁘게 보잖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말자, 순하게 살지 말자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리해지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같이 이렇게 선한 마음과 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돼요. 세상에서는 좀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얕기를 바라죠. 너 좀 얕게 살아라. 또 요즘 사회에서는 착하다 순하다 그런 바보랑 그런 데하고 같은 뜻이에요. 요즘은요. 그렇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다윗처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거든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었냐면 절대 주의 종에게는 나는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하는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장점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관대함과 인격적 성숙함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없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든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들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든 간에 목사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유, 배움도 없고요. 뭐 가난하게 살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는 동안에 저는 외아들이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뭐 어려운 날들 어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주셨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잘 자랐어요. 어떤 분들은 신 목사님 편안하게 잘 지냈구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 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비난도 하고 싶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왜 내가 내 부모 욕을 해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보면서 또 배우지 않겠어요? 제가 애들 보고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던 것처럼 왜 똑같이 해라 그랬더니만 어떻게 더 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아이들이 좋은 건 배웠구나. 좋은 마음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참 저분은 저게 좋고 누구는 누게 좋고, 그런 장점들을 찾아내는 것, 단점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요즘 우리 시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통령도 없고 좋은 뭐 역사적 인물도 없고 전부 다 사람들이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을 다 지난 일들인데 그중에서 좋은 사람들에 대해 찾아내고 그분들의 수고는 수고대로 좀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사가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로 제가 볼 땐 정치인들이나 소수의 역사 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일 텐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역사 없는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과한 표현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경멸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그 정치인이고 뭐 생각이 있겠지. 저 사람들이 역사 강사인데 뭐 생각이 있겠지. 언론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있겠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경박하고 얕더라고요. 한문으로 박이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그냥 얕아요. 조금 아는 것처럼 보이는 넓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얕은 그런 경박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노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과거에 풍요롭고 행복했던 삶들이 무슨 엄청나게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하고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뭐 그랬던 것처럼 막 엄청나게 우리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꽤 옳고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아니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 혹은 처가 어른들, 또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목회하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또 어떤가요? 직장 동료들은 어떻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좀 장점을 잘 찾아보시고 또 그 사람들의 장점들 세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보면 다윗과 같은 모습에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두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부정한 말들이 나가고 비난의 말이 나갈 때 좀 참고 인내하고 좋은 말로 바꿔서 얘기할 줄 알고, 혹이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에게마저도 선한 말로 대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일향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